전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주님 말씀 앞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교훈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또 내일부터 시작될 7차 학예 수양회 시작하는 날부터 마치는 날까지 함께 해주시고 오가는 모든 발걸음도 지켜주옵소서. 이번에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전도서 7장 찾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입니다. 전도서 7장 1절.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넘어가서 26절입니다. 내가 깨달은 즉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이 포성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거기까지입니다. 이제 학예 수양회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6차까지 지났고 이제 내일부터 7차가 진행이 됩니다. 이 수양회를 통해서 이미 구원을 받은 분들도 신앙이 많이 회복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구원받는 것을 보고서 마음에 큰 기쁨과 감사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수양회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게 전도서 7장 26절을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7장 1절에서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처음 이제 7장 시작이 아름다운 이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기름은 바깥에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름이 외적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거라고 말씀하면서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사람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을 것이다. 그렇죠.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란 이름만큼 아름다운 이름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죽는 사람은 그날이 주님 품에 들어가는 날이니까 육신적인 출생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얘기를 쭉 하면서 특별히 솔로몬이 26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천명의 여자를 거느려 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자들 중에 진짜 무서운 여자들이 있다는 것을 느낀 겁니다. 여기 26절에 내가 깨달은 즉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뭘 깨달았냐 하면은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이 포성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고 여자. 깨달았다고 했죠.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고, 그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다는 것은 이 마음 속에 자신이 이제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계획하는데 이거 이제 걸렸다 그러면 인생 망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이 포성줄이지 않습니까? 줄 같은 그런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이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망보다 독한 여자가 있다. 역사 속에 아주 무시무시한 여자들이 있어 왔는데, 물론 아주 큰 일을 저지르는 배후에는 물론 마귀가 있습니다. 여기 사망보다 독한 자보다 더 독한 자가 누굴까요? 마귀. 이제 마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수양회 통해서 또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망보다 독한 자보다 더 독한 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은 여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마귀 마음이 여기에 올무와 그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을 딱 쳐다보면은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을 넘어뜨릴까 자나깨나 그거 궁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손이 포성 같은 여인은 손에 줄을 딱 가지고 있어요. 줄. 이게 줄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고 감옥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줄에 묶이면은 감옥에 딱 갇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누가 잡히느냐? 이게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그러니까 죄를 고집하는 사람은 이제 그 사망보다 독한 자에게 딱 잡히는 거예요. 사실 죄 때문에 마귀에게 딱 붙잡히는 겁니다. 어떻게 피할 거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사망보다 독한 자를 피할 것이다. 이 사탄의 역사를 이기고 사탄에게 붙잡히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포성줄이 아니라 새로운 줄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딱 묶어서 구원받은 사람을 올바른 쪽으로 인도하는데, 여기 사망보다 독한 자에게 붙잡히면은 포성줄에 묶여서 감옥에 딱 갇히는 것과 똑같은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 정말 하나님의 집, 이쪽으로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사망보다 독한 자라, 이게 독한 자라 그랬는데 이게 아주 독하다, 쓰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사망보다 독한 여자에게 붙잡히면은 인생이 써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단 인생이 되고 인생이 쫙 열려 있는 겁니다. 물론 고생은 많이 있지만은 정말 보람된 인생이 되고 영원한 축복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즉, 솔로몬이 깨달았습니다. 남자들 중에는 그렇지 않던데 여자들 중에는 정말 사망보다 아주 무시무시하게 독한 여자가 있더라. 물론 그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악독한 사람 보면은 그 그걸 통해서 마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천사 세계를 만드셨는데 천사 가운데 3분의 1이 타락한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가 눈에 안 보이니까 성경에서는 마귀를 설명하는 짐승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3가지만 잠깐 예를 들면은, 제일 먼저 창세기 3장에 옛뱀 마귀라고 했잖아요. 옛뱀. 그 뱀이
마귀의 상징이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에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그러니까 여기에 개구리를 통해서 이제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리오야단, 용을 통해서 마귀가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요한계시록 12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마귀를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큰 용, 조금 이따 찾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래서 여러 몇 가지 짐승을 보면은 마귀가 이런 존재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근데 그 뱀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겁니다. 자, 뱀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가장 강교하더라. 굉장히 지능이 뛰어난 겁니다. 아주 강교하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귀를 정확히 이해시키기 위해서 뱀의 혀를 딱 갈라놨잖아요. 혀를 딱 갈라놨습니다. 그 혀 날름거릴 때 딱 갈라져 있죠.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말장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장이. 그리고 뱀에게는 독이 있습니다. 물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상습적으로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거짓말하면 참말이 되는 거예요. 왜? 마귀는 거짓말 자체가 자기 자신이 거짓으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말하면 무조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그러면서 마귀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아담 하와를 죽게 한 자도 마귀고,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 그 배후에도 마귀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러니까 마귀는 진리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말이 자기 것이에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한다는 말하고 거짓말장이는 다른 겁니다. 날이 어둡다는 거하고 어두움은 다르잖아요. 이 명사로 들어가면 이게 훨씬 강한 겁니다. 그는 거짓말했다. 그거하고 그는 거짓말장이다는 다르잖아요.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장인데 이 지구 배후에요
거짓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자가 배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래로 온갖 거짓말을 계속 퍼뜨려 왔습니다. 그리고 뱀에게는 독이 있는 것처럼 물리면 죽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계속 죽여왔던 겁니다. 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 16장 보겠습니다. (16장)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여기 귀신의 영, 악령을 얘기를 하면서 마귀를 얘기하면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다. 그 개구리 같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자, 왜 성경에서 개구리 같다고 했을까? 물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개구리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게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우리 시대 보세요. 개구리 시끄러운 것처럼요, 그 동성애 합법화 시키자 막 계속 그 시끄럽게 하잖아요. 시끄럽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쪽으로 시끄럽게 합니다. 낙태 찬성이다. 낙태도 계속 하도록 부추기고. 그래서 이 마귀가 역사하면요, 세상이 시끄럽고 소란스러워지는 것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치료하면 망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세계가 전쟁하면 다 죽는 것인데, 시끄럽게 여기저기에서 전쟁하자 해서 전 세계가 다 달라들어 마지막 전쟁을 하는 얘기하면서 지금 여기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되시는데 빌라도가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려 하니까 바라바 놔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는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 소리가 이긴지라. 누가복음 23장 23절에 저희 소리가 이긴지라. 못 박아라 막 큰 개구리처럼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는 양심을 딱 굽히고 예수님을 십자가 넘겨줍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버리고 그 거짓을 고집하고 그 거짓을 위해서 아주 크게 소리치고 외치고 그걸 관철시키잖아요. 그리고 개구리는 시끄러운 동시에 양소류입니다. 물에도 살고 육지에도 살잖아요. 그 양다리 딱 걸치는 겁니다. 타협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항상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양다리 자꾸 마귀가 걸치게 만들어요. 그 기본 특징입니다. 성령 역사하시면은 분리시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 입에서는 이한 날카로운 검이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 입에서 왜 이한 날카로운 검이 나왔을까요?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및 혼과 관수와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찔러, 그 이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양심이 콕 찔리잖아요. 찔러, 마음을 찌릅니다. 그 다음에 쪼갠다는 것은 딱 분별력을 주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양당 간에 선택을 하게 만드는, 그게 이제 특징인데, 마귀 역사하면요 자꾸 이게 대충 뚫어뭉시고 이제 타협을 하게 하고, 그래서
회색 지대를 만드는 그 특징인 거예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 마귀의 특징이 용입니다. 용.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27장 먼저 보세요. 이사야 27장 1절. 이사야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히브리 말로 리워야단, 헬라 말로 드라곤입니다. 리워야단. 그런데 여기에 용 3번 밑에 악어라고 했죠. 우리나라 말에는 번역할 때 용이라고도 번역하고 악어라고도 번역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욥기 42장에 나와 있는 이 악어가 그 리워야단 용을 말하는 겁니다. 자,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 41장 보겠습니다. 41장 12절. 내가 그 악어, 여기 악어가 히브리 말로 리워야단인데 용 말하는 겁니다. 악어라고도 번역하고 용이라도 번역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으로 읽으면 맞습니다. 내가 악어 리워야단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하리라. 누가 그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 아가미 사이로 들어가겠는고? 누가 그 얼굴에 문을 열 수 있을까? 그 두루 있는 이가 두렵구나. 견고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라. 서로 연함이 봉한 것 같구나. 이것저것이 한데 붙었으니 바람도 그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겠고 서로 연하여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광채가 바라고 그 눈은 새벽 눈꺼풀이 열림 같으며 그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뛰어나며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솥이 끓는 것과 갈대 타는 것 같구나. 그 숨이 능히 숯불을 피우니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오며 그 힘이 목에 뭉기었고 두려움이 그 앞에서 뛰는구나. 그 살의 조각들이 서로 연하고 그 몸에 견고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니 그 단단함이 맷돌 아래짝 같구나. 여기까지 먼저 보면은 악어는 아무리 봐도 불이 안 나오잖아요. 여기 활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실제로 불이 나오는 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봄바르의 딱정벌레는 한쪽에는 과산화수소, 한쪽에는 하이드로키론이 나와서 그 폭탄 터뜨리잖아요. 폭탄. 그런 것이 가능한 것처럼 옛날에 이 불이 나오게 장치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마귀의 특징이 일단 마귀 굉장히 무섭게 되어 있잖아요. 마귀는 정말 무서운 자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특징이 뭐냐 하면은 24절에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니 그 단단함이 맷돌 아래짝 같구나. 특징이 뭡니까? 강팍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특징이 뭐냐? 아주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한 게 특징입니다. 돌같이. 그리고 25절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경겁하며 창왕하며 칼로 칠지라도 쓸데없고 창이나 살이나 작살도 소용이 없구나. 그것이 철을 초계같이 노슬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살이라도 화살이라도 그것으로 도망하게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여기오는구나. 몽둥이도 금불같이 보고 창을 던짐을 우습게 여기며 그 배 아래는 날카로운 와락 자갈 뭉긴 겁니다. 자갈 같으니 그 기와장 같은 거 말하는 겁니다. 진흙 위에 타작기계 같은 자취를 내는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지
화살을 쏘고 작살을 던지고 칼로 치고 해도 죽일 수가 없어요. 너무 강하니까. 그리고 거기 이제 지나가면은 진흙 위에 타작기 같은 아주 큰 자국을 낸다 그 말입니다. 깊은 물로 솟의 끓음 같게 하며 바다로 젓는 향기름 같고, 그러니까 용이 한번 바닷속에서 한번 쫙 움직이면 바닷물이 빙빙 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뒤에 광채나는 길을 내니 사람 보기에 바닷물이 백발 같구나. 배가 빠르게 쫙 지나가면 물결이 있는 것처럼 용이 쫙 지나가면은 물결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땅 위에 그것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 없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높은 곳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에 왕이 됐느니라. 그러니까 마귀의 특징이 뭐냐? 아주 교만의 왕인 거예요. 마귀는 아주 교만합니다. 그래서 용을 통해서 인간 힘으로는 마귀를 못 이긴다는 걸 보여주고, 마귀가 얼마나 강팍하고 완고한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마귀가 이제 역사하면은 마귀는 거짓말장이라고 그러죠. 마귀가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거짓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아나니아 삽비라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은 재산을 팔았는데 일부는 몰래 감춰놓고 교회 앞에서 뻔뻔하게 모든 것을 다 팔은 것처럼 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너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니까 교회 앞에서 탐대하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압이고, 그래서 이제 이 마귀하고 짝짝꿍하는 사람은 이 거짓말을 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빅 라이라고, 큰 거짓말이라고. 대중의 지도자가 큰 거짓말을 하면 처음엔 의심하지만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 하면 그 거짓말을, 큰 거짓말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빅 라이. 우리 시대 봐요. 정말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마귀가 지구상에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는 증거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짓말을 정말 떡먹듯이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라고 하잖아요. 이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시끄럽고 소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들이 세져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도 마귀 역사하면요, 이 집안이 떠들썩해요. 사회도 떠들썩해, 국가도 떠들썩하고, 교회도 떠들썩하고, 그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소리입니다. 양쪽에 딱 걸치잖아요. 그래서 양털과 배실로 섞어 잠궈 입지 말라고 했습니다. 양털은 예수님 공도 그림자고 배실은 인간 공도 그림자인데, 마귀 역사하면요 예수님 공도에다가 인간 공도를 딱 덧붙이게 하잖아요. 짝짝꿍합니다. 복음을 만드는데 다른 복음을 탁 만들어 버려요.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아야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다가 인간의 교훈을 같이 뿌립니다. 씨는 하나님 말씀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심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인간의 교훈까지 심습니다. 항상 두 개를 딱 걸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서반의 열정에 말한 대로 하나님도 섬기고 말감도 섬긴다고, 우상도 같이 딱 섬기는 거예요. 미국에서 남북전쟁 당시에 그 경계 지역에 있던 한 사람은 어느 전쟁에도 이제 참여하지 않고 싶어서 농부가요, 윗도리는 북군복을 입고 아랫도리는 바지는 남군복을 입었습니다. 전쟁이 치열할 때
북군들은 남군북을 향해 쏘고 남군은 북군북을 향해 쏘아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회색 지대에 있으라고 하다가 죽었습니다. 이 마귀는 꼭 그런 식인 거예요. 양다리 다 걸치게 만듭니다. 자꾸 타협하는 것이 마귀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도 처음엔 절대 못 나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재앙을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제 남정만 가, 남자만 가, 애들은 두고 가. 그 다음에 재앙을 더 만나니까 아이고, 애들까지는 가지고 가도 그 짐승들은 다 놓고 가. 자꾸 타협을 하잖아요.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는 말굽 하나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한 마리도가 그 여기 원어에는 발굽 하나도 그 말입니다. 발굽 하나도. 우리는 몽땅 가져가야 되겠다. 결국 다 가져 나오잖아요. 마귀는 자꾸 타협을 시킵니다. 그 특징이잖아요. 그리고 큰 용이 내어줬겠니. 그 용의 기본 특징이 마음이 맷돌 아래짝 같아 강팍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면은 사람 마음이 계속 완고해지고 악해지는 게 특징입니다. 지금 요즘 보세요. 사람 마음이 자꾸 무뎌지고 강팍해지고 완고해지고 딱딱하게 바뀌잖아요. 그리고 마귀는 교만의 왕입니다. 자, 마귀 역사하면은 사람이 교만해져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본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역사하시면은 그 사람이 정직하게 바뀝니다. 솔직하게 바뀌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하고 싶은 얘기, 마귀가 역사하면요, 자기 속에 하고 싶은 얘기 다 합니다. 시끄럽게 하잖아요. 성령님 역사하시면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은 입을 참고 조용하게 되고 신중하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신중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조용하게, 신중하게. 그래서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는 말씀대로 참고 견디고, 그게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신중해지는 것이 특징이잖아요. 성령님 역사하시면은 확실한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 편에 서게 됩니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은 하나님 편 택하고 바알이 신이면 그쪽을 택하라고. 확실하게 딱 금을 긋는 그게 특징입니다. 우리 시대는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너무 소란스러워요.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우리 개개인에게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걸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한적한 곳을 택해서 조용히 기도하시고 한적하게 조용한 시간을 갖지 아니하면은 지금 우리가 너무 시끄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소리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소리들을 많이 듣고 시끄러운 소리를 많이 듣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마귀는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다고 했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마음이 돌 마음에서 고기 마음이 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쉽게 찔림을 받고, 쉽게 공감이 되고, 그죠? 누가 간증할 때 조금이라도 감동되는 간증하면 눈물이 막 나죠. 그 애들처럼 눈물도 쉽게 흘리고 쉽게 감동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간증을 하는데 약간 자기 자랑 섞인 간증을 좀 했다. 집에 들어가면 편합니까? 내가 그때 왜 괜히 간증시켜서 간증을 했을까? 마음이 찝찝하잖아요.
안 좋잖아요. 그전에야 그냥 뭐 어쩔 몰라도 구원받고 나면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이 말랑말랑하게 바뀌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 역사하시면은 자신이 작은 자라는 걸 깨닫고 자꾸 마음을 낮추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전도서 7장 한번 다시 보세요. 7장 26절에 내가 깨달은즉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이 포성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여기 사망보다 독한 자라. 이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여자들 중에 아주 독한 여자들이 역사 속에 있어 왔잖아요. 남자 중에도 아주 독한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여기 그 영국에 있었던 피해 여왕 메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해 여왕 메리가 자신이 이제 왕이 됐을 때 개신교도들을 엄청 많이 죽이고 목회자들도 많이 죽였는데요. 그 피해 여왕 메리가 한 800명 정도를 죽였는데 그 중에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들 그리고 목회자들을 그런 사람들을 엄청 많이 죽였습니다. 그 피해 여왕 메리. 그리고 이제 엘리자베스 바틀이라는 여자는 1560년에서 1613년에까지 살은 사람인데 여자들을 몰래 잡아서 그 젊어지고 싶어서 피로 목욕을 이렇게 하고 피도 먹고 목욕했는데 몇 명을 죽였느냐? 612명. 그래서 여자들을 이렇게 납치해가지고 그걸 이제 특별하게 기구를 만들어서 피를 빼가지고 그거 가지고 목욕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오클라호마시 폭발할 때 그 티모시 맥베이라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168명이 이제 죽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제 1995년이죠. 그 사람은 이제 사형 당할 때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없느냐 하니까 쪽지 하나를 내밀었는데 그 쪽지 내용이 뭐냐면은 이게 윌리엄 오니스트 헨리라는 사람이 쓴 시 중에 그 인빅투스라는 정복되지 않으니라는 그 시가 있는데 인빅투스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딱 전달해주고 사형당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제가 읽어보면요,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168명을 이제 폭탄 테러로 죽게 했지만은 나는 이거 자체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고 내 영혼의 선장은 나기 때문에 나는 내 확실한 목적의식 가지고 했다. 조금도 반성하는 기미가 없습니다. 그 말고 정말 이건 약과고 아주 악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망보다 독한 자, 정말 독한 자가 누구냐 하면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는 악 자체가 되거든요. 예수님이 주교동문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혹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자, 마귀는 악 자체인 거예요. 악의 화신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보려면 누구 보면 되냐면 출애굽 당시에 그 파라왕 보면 돼요. 나일 강물이 피로 바뀌고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안 돌이키잖아요. 장자 죽이는 재앙을 만나고도 또 강팍해서 또 쫓아옵니다. 결국은 나일강 여기에 이제 홍해 바다에 추장당하잖아요. 그 많은 재앙을 만나면서도 계속해서 강팍하게 해서 결국은 죽는 데까지 이르는 그 모습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마귀 강팍한 그 모습이 마귀의 모습인 거예요. 마귀는 역사 속에서 6,000년 동안 하나님과 싸워와서 못 이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팍에 서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고, 결국은 천년 왕국 때 무적행 속에 천년 동안 갇혀서 고통받습니다. 그 다음에 끄집어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만국을 또 미혹하잖아요. 결국은 불못에 들어갑니다. 회개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자가 배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 불라면 가는 유다 보면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항상 봤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은 기적과 능력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배척하고 팔아먹는 거 봐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누굽니까? 가룟 유다. 그렇게 완고하고 악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7년 혼란 속에 들어가면은 적그리스도 등장하는데, 적그리스도는 가룟 유다보다 더한 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왕이 돼서 전 세계를 완전히 마귀 편에 속하게 만드는데, 산채로 불구덩이 들어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마귀가 있습니다. 자, 전도서 7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26절. 근데 여기에 이제 좀 생각을 해봅시다. 26절에 내가 깨달은 즉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고, 여기 사망보다 독한 자는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아. 그리고 마음이, 올무가 뭔지 아시죠? 새나 야생 동물을 잡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덫이 올무잖아요. 보통 줄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딱 올무 딱 그어서 잡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아. 그래서 이 마음이 올무와 그물로 가득해요.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내 가까이에 저 사람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올무에 딱 들게 하고 그물에 들게 해서 인생 망치게 할까? 그런 존재 같으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여기에 사망보다 독한 자 중에 더 독한 자가 마귀인데, 마귀는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습니다. 6,000년 이상 그렇게 많은 사람을 타락시킨 마귀가 이제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가 이제 예수님 피로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딱 속했으면은, 마귀가 이제 자기에게 속하는 존재가 이제 주님 품으로 들어갔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걸 결사적으로 막았는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까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호시탐탐 넘보면서 어떻게 이 구원받은 사람을 신앙생활을 망치게 할까? 그렇게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은 자가 딱 배후에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망치게 하려고 배후에 딱 주시합니다. 욥기 1장에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마귀에게 너가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그같이 순전한 사람은 없다. 마귀가 욥을 딱 유의해 본 것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을 유의해 봅니다. 그리고 그냥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떻다고요? 올무와 그물 같아요. 어떻게 저 크리스찬들을 저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막을까? 그걸 다 궁리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이에요. 시편 91편에 보면은 새 사냥꾼의 올무란 말이 나와 있는데, 새 사냥꾼, 새 사냥하는 사냥꾼은 새도 종류가 다르니까 그 각각의 새를 잡는 별의별 방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마귀도 사람을 넘어뜨릴 많은 방책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마음속에 많은 걸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고 무엇이 약한지를 봅니다. 삼손은 여자에 약하니까 여자 문제로 딱 걸게 해서 딱 넘어뜨리게 만들잖아요. 솔로몬도 여자 문제로 넘어졌습니다. 다윗 여자 문제로 넘어졌잖아요. 유다는 보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는 돈깨를 맞고 돈을 이렇게 훔쳐갑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 팔면 돈 벌 수 있잖아. 그 생각을 싹 집어넣고 그 다음에 사탄이 그 속에 싹 들어가잖아요. 사람을 유의해 보면서 어떻게 넘어뜨릴까 차나 깨나 엿보고 있습니다. 사울을 딱 보니까, 사울 왕 보니까 명예심이 큰 거예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 명예심을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명예심에 붙잡혀서 인생이 완전 내리막길을 걷잖아요. 자, 그것처럼 우리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동시에 마귀도 어떻게 하면 이제 신앙생활을 망치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지금 계속 마귀가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 통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받고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전도서 7장 26절, 내가 깨달은 즉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이 포성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손이 포성 같다고 했습니다. 포성 줄 말하는 거예요. 손에 줄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묶는 줄을 말하는 동시에 요거 감옥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겁니다. 감옥이라고도. 그러니까 요게 붙잡히면은 포로가 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듯이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마귀가 손에 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감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 가지 사상의 줄을 가지고서 사람의 생각을 딱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 보시면 많은 사람이 진화론, 무신론이라는 그 줄에 딱 묶여 있잖아요. 지금 스탈린도 신학교 학생이었는데 신부 되려고 신부 수업 받던 사람인데 그냥 신부 수업 받다가 공산주의 사상에 물이 들어서 공산주의라는 줄이 딱 붙잡힌 겁니다. 진화론 줄에 딱 붙잡혔어요. 그래서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사상도 줄이고, 그리고 여기에 쾌락도 일종의 줄입니다. 자, 술이란 줄을 통해서도 사람을 묶습니다. 마귀는 이성이라는 줄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성교제. 괜찮아. 요즘은 남들이 다 그런데 뭐 해가지고 딱 이성의 줄을 가지고 딱 묶어버려요. 마귀가 배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마귀가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이게 줄이 뭐냐면 이게 돈입니다. 돈. 재물이에요, 재물.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 가져왔습니다. 죽을 때고도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집은 옵션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그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그런데 부하려 하는 자들은
세상적으로 멋지게 살아보려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자나깨나 그걸 궁리하면은 잘못하면 마귀가 틈타기가 쉬운 거예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들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실로도다.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한 욕심, 열심히 벌어야 되는 건 맞지만은 너무 많이 벌려고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그 시험고 올무가 있고 마귀 덫이 딱 있는 거예요. 자, 마귀가 손에 포성줄을 갖고 있는데 이게 아주 착고 비슷한, 다른 데는 착고라고 본 적도 있는데요, 이게 수갑처럼 착고 딱 걸리면은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 잠언 5장입니다. 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죄의 줄, 죄라는 줄에 매이나니 그 말입니다. 죄를 줄이라고 했거든요. 마귀는 사람을 얽어맬 때 뭐로 얽어매느냐, 죄라는 줄로 딱 얽어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를 자꾸 지으면은 그 줄이 점점 굵어져요. 그래서 이사야 5장 18절에 처음에는 죄가 작아서, 죄라는 짐덩어리가 작아서 줄로 끌고 다녔는데 죄가 눈덩이처럼 부르니까 이제 술에 줄로 끌고 가는 사람은 화에 젖힌 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가 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손이 포성 같아. 마귀는 줄을 딱 가지고 있는데 무슨 줄로 묶느냐? 죄의 줄로 딱 묶어버려요.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은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경주를 잘할까봐 마귀가 겁을 내잖아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을미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이제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하는데, 다른 박질을 잘하기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무거운 거 짊어지고는 달리기 어렵잖아요. 최대한 심플하고 단순하게 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을미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래서 죄로 딱 묶어버리면 신앙에 진보를 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죄로 그리스도인들을 얽어매려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줄을 탁 얽어매서 꼼짝 못하게끔. 그리고 마귀가 신앙생활을 막기 위해서 많은 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인터넷이라는 것도 이게 잘못하면 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탁 얽어매 가지고 시간도 다 쓸데없는 데 보내게 하죠. 그게 필요 없는 곳에 딱 마음을 붙잡히게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신앙에 진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11장 9절 10절에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게 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 마귀가 밥상을 딱 차려놨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가들에게 마귀가 잘못된 교훈을 집어넣으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와 덫이 됐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눈이 흐려지고 그리고 등은 항상 굳게 없어서 그리스도 보고도 외쳐가잖아요. 그것처럼 마귀가 사람을 줄로 묶기 위해서 밥상을 많이 만든 밥상을 여기저기에다가 그럴 사람 밥상을 다 만들어 놔서 그거 자꾸 먹여가지고 그거 먹으면 거기에 탁 묶어버리는 거예요. 묶어서 영혼의 눈을 흐리게 만들고 등이 곧아서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위를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데 등을 항상 굳게 하옵소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성줄을 가지고 있어요. 포성줄을. 그래서 포성줄에 딱 묶이면은 그게 얽어매어서 이제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포성이라는 그 단어가 옥으로 감옥으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똑같은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보세요. 예레미야 37장 15절 1114페이지입니다. 방백들이 노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으로 옥을 삼았음이더라. 여기에 옥이란 말 나와 있죠. 옥이란 말하고 포성줄하고 원어가 똑같습니다. 예수로 옥입니다. 옥. 그러니까 여기에 이 여자가 사망보다 독한 자가 손에 포성을 딱 가지고 있는데 이 줄입니다. 이 줄을 여기에 얽매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딱 거기에 포로가 되고 그 다음에 옥에 갇히듯이 꼼짝 못해요. 그래서 죄의 옥에 딱 가둬지고 오락의 감옥에 딱 갇혀지고 게임이라든가 어떤 뭔가 중독이 돼가지고 거기에 딱 가둬져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떤 혼란과 역경과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면은 잘못하면 낙심이라는 감옥에 딱 가둘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생각이 너무 큰 사람은 자기 생각이라는 감옥 속에 딱 가두어서 거기에서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아, 나 구원받았으니까 뭐 교회 생활 안 해도 돼. 내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자기 생각에 딱 갇힌 사람은 그 마귀에게 딱 붙잡혀서 그 이상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너만 구원받으면 됐지 뭐 집안 식구 신경 안 써도 돼. 그거 자기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기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감옥에 딱 가둘 수 있는 거예요. 아가스 2장에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한 대로 우리 마음이라는 포도원에서 가정이라는 포도원 속에서 작은 여우를 잡아라. 작은 여우를. 자,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안 잡으면은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꽃이 피고 그다음 열매가 맺히는데 열매 맺는 것을 막는 것이 작은 여우입니다. 그래서 내가 요것만 딱 정리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데 그거 딱 제거하는 것이 작은 여우를 잡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마귀는 어떤 줄을 사용하냐 하면은 요한일서에 말한 대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마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그런 것으로 유혹해서 줄로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다시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6절
26절입니다. 내가 깨달은 즉 마음이 울무와 그물 같고 손이 포성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자, 죄를 고집하는 사람,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은 정말 사망보다 독한 자보다 더 독한 마귀에게 딱 붙잡혀서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서 같이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피할 길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저를 피할 것이다.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저를 피하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가 마귀 역사를 이기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여서나 사랑하나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즐거움을 갖는 사람, 그 사람은 저를 피하게 될 것이다. 누가 사망보다 독한 자보다 더 독한 자를 이기고 그게 붙잡히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시편 1편에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 말씀을 누가 즐거워할까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경이 러브레터고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성경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은 곧 성경을 기뻐하는 사람인 겁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성경을 기뻐하는 사람은 저를 피하게 될 것이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장애물이 있지만은 장애물로 안 여기고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귀가 길 곁에다가 올무를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성경이 길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걸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 그물에 안 걸리게 될 겁니다. 성경 시편 140편 5절입니다. 시편 140편 5절.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곁길로 안 세면 돼요. 길로 걸어가면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마귀의 시험을 피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길이 되냐 하면은 베드로 전서 4장 찾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커졌음이니. 예수님께서도 육체의 고난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러니까 고난 받기를 각오하고 살아가는 것이 갑옷이 되는 거예요. 갑옷은 화살을 맞아도 괜찮잖아요. 좋은 갑옷은 화살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 좋은 갑옷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다. 자,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면은 죄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질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저에게 붙잡힐 것이다. 어떻게 하면 죄에 멀어질 것이냐? 자,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는 바빠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한가하면은 마귀가 틈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고난받기를 각오하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마귀 시험에 상당히 빠져나가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이 사망보다 독한 자가 이 포성줄을 갖고 있는 것처럼요, 주님은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을 언약의 줄로 매시고, 에스겔 20장에 언약의 줄로 딱 매시고, 호세아 11장에 말한 대로 사랑의 줄로 딱 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받은 식구들하고 연결을 딱 시켜서 사랑의 띠로 딱 둘르셔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들을 딱 엮어서 딱 연결시켜서 한 무리가 되어서 한 공동체 안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포성줄이 감옥이라고도 번역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망보다 독한 자는 감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선하신 분, 생명으로 충만하신 주님은 너무나도 좋은 줄을 가지시고 그게 연결되면은 교회라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놀라운 것을 준비해 놓고 그걸로 딱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으로 있으면은 마귀에게 속기 쉬운데 공동체로 무리 가운데 연결되어 있으면은 서로 붙잡아 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주님 앞에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 연결되어서 계속 말씀 배우면은 말씀에 붙잡혀요. 그리고 성령에 붙잡힙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성령님이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다 붙잡아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신앙의 삼겹줄을 많이 만드셔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게 확실하면은 이제 신앙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서로 자신을 소개하고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일단 그것이 안전한 길이 되고 마귀에게 붙잡히지 않는 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안 붙잡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붙잡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성경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성경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마귀가 무슨 짓을 하는지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주님이 새로운 줄을 정말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줄이라고 성경에 말하고요. 시편 19편에 그 말씀을 줄이라고도 표현해요. 줄이라고. 그 나나주에 그 소리를 줄이라고, 줄.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하면 줄가 가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딱 배우면은 그 말씀이 그 사람 마음을 딱 묶어요. 그 사람을 말씀의 포로가 되게 만들고, 그래서 마귀에게 딸려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만들기 때문에 말씀을 아주 열심히 배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성경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이제 틀림없이 공동체를 좋아할 것이고, 그럴 때 단독 행동하지 마시고
무리 가운데 연결되어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시면은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면은 주님의 중요한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학예 수양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들, 또 새로 인도되는 모든 분들, 또 오가는 모든 발걸음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는 귀한 수양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